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 제가 요 두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 신유기도 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생기로 충만하라. 가정에 좋은 일이 넘쳐날지어다. 이럴 때마다 성령이 야 빠진 게 있다. 늘 하고 나면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생기로 충만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지 말아라.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다가 처음에는 또 이걸 잃어버리고 좋은 일이 넘쳐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걸 자꾸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의 들을 때 방해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또 성경이 약속한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가 많이 쓰는 성찬 때 쓰는 성찬 때 우리가 많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뭐가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 새 언약. 그래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일 띄웠습니다. 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잖아요. 주님이 막 비명 지르시고 막 6시간을 매어 달린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 이들이 주님의 살이 막 찢어지는 것들을 떡을 통해서 재현하면서 그 막 주님의 피가 막 면류관 쓰시 가시 면류관 쓰시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서 막 대못에 박혀서 막 흘러내리는 그 시뻘건 피가 이들이 성찬을 대할 때 막 얼마나 다가왔겠어요. 그래 이들은 성찬을 할 때 제가 볼 때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매일 기념을 하니까 나는 이 성찬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은실간사가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합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성찬도 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해보자. 그래갖고 빵을 큰 거를 이제 각자 찢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찢을 만큼 찢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 내지 않고. 그리고 잔도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한 잔씩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없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런던에 계시는 김용목 목사님이 왕창 뛰시고 막 그 주님의 그 성찬에 막 감격을 하셔갖고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막 그냥 흐느끼면서 성찬을 딱 넣었는데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이게 막 이제 그다음부터 이분이 성찬이니까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나는 지금도 그 성찬했던 모습들이 늘 지금도 많이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도 또 떡을 가지사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에 대해서 지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 성찬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성례전을 하시면서 기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피가 중요합니까? 피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유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피에. 근데 여러분 치유사역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는 어떤 역사예요? 생명 역사입니다. 생명 역사. 제가 아픈 사람을 안수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는요. 무엇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면 나의 뭐를 뺏겨요? 나의 기를 뺏기는 겁니다. 그래 잘못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수하다가 내가 오히려 져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역류돼서 질병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사용하면 치료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왜 피가 중요한 줄 아세요? 피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죄인 인간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피였습니다. 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집을 준공하고 헌당하는 것에 제사장들이 헌신의식에서 뭐를 썼냐? 피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출생했을 때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뉘치는 때에는 뭐를 했냐? 피를 사용했습니다. 즐겁게 연락하는 축제에서도 그다음에 언제나 모든 것에 피를 사용해서 주님께 나갈 때는 그게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는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흘렸습니다. 뿌렸죠. 그래 땅에 뿌렸죠. 애굽에서는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더 단계.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직접 몸에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제 집의 문설주에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는 직접 자신의 몸에 이렇게 피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갈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봉헌식의 경우는 이 화목제로 레위인들은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근데 제사장들은 봉헌식에서 반드시 피를 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 더 깊은 의식을 가질 때 피가 더 구체적으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육체 피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보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요? 왜 피가 중요하냐?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혈에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피에는요 호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호소하는.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4장 9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우리 영이 나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 죄 없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이거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군사동 독재 정권 때 사실 12.64 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잖아요. 이거는요, 땅에 그렇게 저주로 무고한 피들은 절대 그냥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피들이에요.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계엄군에 의해서 총으로 맞아갖고 임산부 태아랑 같이 죽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지금 미얀마 사건도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사 독재들이, 그 다음에 이란도 보세요. 이란 지금 막 총을 막 발사하고 막.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더 이렇게 우월하게, 더 소중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도 아벨의 피가 억울하다고, 자기는 정말 돌로 맞아 죽은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적시고, 왜? 이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은 최수일이는 내 이름으로, 내 피로 죄를 다 씻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피로 씻김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든 죄를 내 피로 회개했으니까 기억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해 주는 겁니다. 호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알고 회개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거는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을 사용해서 씻을 때 그 피가, 이 채수일이는 이제 내 피로 씻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은 자비를 부르짖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복수를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피는 자비를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세요. 인간이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호소하고, 그 다음 보혈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게. 친하게 되었어.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막 우리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게 되고 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기반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피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결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 의식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즉 정결 의식하는 두 가지 의식에는 제물, 희생 제물과 정결 의식이 있었는데요. 희생 제물은 헌물자의 죄책에 관계되어 있으며 정결은 죄의 오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일서 1장 6절 7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것이요. 아멘.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전혀 없네. 그럼 뭘로? 주의 오직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씻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혈로 우리가 뭐를 했어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겼다 하면은 말씀 붙들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혈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목사님 보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보혈을 마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시다. 저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바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바르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씻다. 그 다음에 바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 바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씻다. 그 다음에 뿌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덮다. 제가 이거 기도할 때 다 쓰는 용어들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내 영혼육에. 주님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가정에. 또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 문인방. 저는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욕실, 베란다, 자동차까지 바릅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고. 여러분 꼭 이거 반복하시고 여러분 사업장도 바르세요. 날마다 발라야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아는 제자인데 그 아이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치고 하다가 손이 겹치면서 제껴지면서 한번 부러졌거든요. 손가락이랑 기부스를 했는데 이번에 또 길을 가다가 뭐에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기절해버렸어. 그래갖고 이 무릎에 슬관절이 막 세 군데가 깨지고 손가락이 또 짚으면서 근데 의식을 잃었다 붙었다 하면서 앰뷸런스 불러서 어떻게 간신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은 계속 뼈가 부러지는 일이 우연이라고 난 생각 안 한다. 귀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그래 여러분 내가 너는 특별히 가족들 뼈가 부러지지 않게 사고가 없게 기도를 많이 좀 해라. 예방기도. 또 제가 아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증으로 아까 아버님이 죽었는데 그분도 우울증.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예수 피를 바르면서 우울증으로 역사한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뇌가 죽어가는 질병? 아버지가 그래서 50대 때 죽었어요? 나도 죽어가요? 의학적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 뇌에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뇌에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우리 가족들을 보혈로 바르고 매일 우리 집을 보혈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발라야 돼, 목사는? 성도들 발라주고 교회 바르고 여러분 어디? 여러분 자녀들 바르고 자동차 바르고 그 다음에 사업장 바르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게 가족들도 바르고 형제들도 발라주고 부모님도 발라주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어 수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공격용이고 보혈은.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따라하십시다. 보혈을 덮다. 보혈로 덮다. 보혈을 뿌리다. 보혈로 씻다. 보혈을 바르다. 보혈을 마신다. 이거 많이 쓰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뭐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내가 이 강의한 줄게요. 강의한 요거 바르고 뿌리고 이거 여러분 이 용어를 입에다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수일이 주으니 나이시 요한이 두피에 뿌려주시옵소서. 왜? 탈모 없게.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도 염색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 머리입니다. 제 머리. 저는 예방기도 엄청 해놨습니다. 탈모. 왜? 목사님들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목회에서 엄청나게 빠지는데 나는 어떤 목사님 나 예언해 주시더라고. 목사님 1번 목회하면 6개월만 지나면 한 주먹씩 빠질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도 일본 오기 전에 이게 뭐 이거 어마어마해. 내 수시 귀찮을 정도. 그래 나 그 얘기 듣고 안 되겠다 싶었고 이제 보혈을 발랐는데 지금까지 그 미장원에 가보면 모근이 중고등학생이라 그래요.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지. 그 다음 목으로 척추로. 왜? 제가 척추 협착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뼈, 인대, 근육, 신경 이렇게 다 눈으로, 귀로, 코로, 치주골로, 잇몸으로, 혀로, 식도로, 편도로 거기에 이제 여러분 침샘도, 성대도, 갑상선, 임파선까지 폐로, 간으로, 담낭으로, 위로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췌장, 12뒤장에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하나 기간도 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 발가락, 뼈, 인대, 근육, 신경, 피부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족들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여러분 막 발라주세요. 흘러나릴지어다. 흘러나릴지어다 보혈이. 이거를 더 실감 있게 여러분 느끼면서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 막 예수님 막 이마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막 채찍에 맞아서 막 등에 서고 막 그다음에 무릎 팔꿈치 막 부딪혀서 막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양손과 양발에서 막 피가 흐르고 로마 병정이 그냥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이 피를 다 상상하면서 주님 그 흘리신 피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프신 분 기도해 줄 때도 보혈에 뿌려질지어다. 보혈에 스며들지어다. 저한테 기도 받으신 분들 이 기도 패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환처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스며들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보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정말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야, 저걸 내가 한 번도 안 쓰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구나. 와, 저걸 한 번도 안 쓰고 가난하게 살았구나. 절에서 맨날 사고를 당했구나. 절에서 물길이 다 샜구나. 절에서 내가 질병을 달고 살았구나. 절에서 내가 맨날 죄에 넘어지고 깨지고 죄의 피투성이가 됐구나. 보혈 쓰지 않으면요, 죄가 막 밀려 들어와서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씻겨지지가 않는데 보혈을 써야지 씻겨지는 거예요. 보혈을 발라야지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 피를 볼 때마다 우리 집 못 들어오죠. 매일 발라야 돼요, 매일. 자동차에도 발라요. 접촉사고도 없게. 내 것만 바르지 말고 자녀들도 남편 것도 발라주세요. 왼수라고 하지 말고. 네. 자꾸 발라줘야 돼요. 미워도 발라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사고 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고나, 마귀가 한 번 때리면요. 그 다음에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리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재정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 관계적인 거.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가족들을 늘 여러분들이 보혈로 뿌려주고 발라주고 자꾸 이렇게 덮어줘야 돼. 특히 자녀들.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들이 질병으로, 가난의 저주로. 저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 보혈 쓸 때는요, 정말 금전피해 없게 그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길 꽂고 못 받는 일 없게 해주시고, 빚보증 안 쓰게 해주고, 사용증 없게 해주고, 동업사기 없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두리둥실하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게 말씀과 보혈이잖아요. 두 개를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보혈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놓은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너무 공격만 당하고 이렇게 열악하게 살아요? 안 쓰니까.